내러티브 7번째, 소아시아 7개의 4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이세벨의 음란을 받아들인 교회.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의 4번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심 현장인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중간 위에가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보면 마치 예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에 일하고 있는 심부름꾼에게 써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 종들을 심부름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특별히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주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고백해서 주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뭔가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네,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 곧 청동,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으신 분. 또 다른 성경에는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금강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그 주석, 금강석의 영어 표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이 지금 범상치 않은 모습을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 금강석, 청동 같은, 과거의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청동과 같은, 그 당시에는 청동이 어떤 역할을 했죠? 거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고 뭔가 보통 그런 재질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의 한자어 표현이고 이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의 영어 표현입니다. 탄소 원소로 이루어진 이 강물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어로 뭐라겠죠? 오이다. 이 오이다는 어떤 내용이죠? 모든 상황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면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모든 것을 내가 오이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좋은 점은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는데 4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사랑, 믿음, 성김,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4가지의 핵심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사랑을 맨 앞에 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이 항상 그의 서신서에 보면 가장 무엇을 4가지 덕목 중에서 뭘 가장 강조해요? 사랑이죠. 요한의 사랑 신학이 여기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구별하지 않는 요한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래 참음은 지난번에 히포모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히포모넨이라는 약간 변형된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래 참음, 히포모넨. 자, 히포모넨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히포모네는요, 참음이고 견딤입니다.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포모네, 참고 견딘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탈락해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말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그 계곡에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등산객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때 죽음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많던 여러분 넘실넘실 거리던 그 물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포모네 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하십니다. 많다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모된 용법입니다. 더 좋다, 더 훌륭하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 위로하십시다. 더 좋습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네. 어제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가까이 가보면 오래 참음이 처음 사랑보다 많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전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뜻인가? 믿는 자의 핵심 덕목은 뭐라겠죠? 사랑, 믿음, 섬김, 또 오래 참음이라겠죠. 이렇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에마본 교회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적인 주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참 본질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의미 없는 숫자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의 말씀만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루하다, 싫다, 딱딱하다, 유머도 없다, 뭔 설교가 저렇게 재미없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적용된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손을 붙잡고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본질인 말씀을, 복음의 여러분 핵심들을, 그걸 가지고 더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 치지 않고 부차적인 것, 지엽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작 밖에 나가서 우리 입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평안입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본질을 다루지 못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또 제 자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계속적인 성장이 있고 지속적인 여러분 성숙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숙과 변화가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활동도 점점 좋아지고 성장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터라고 합니다. 상당히 여러분 큽니다. 터가 큽니다. 두아디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버가모 남동쪽으로 약 64km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양털 제품과 호화로운 자주색 옷감을 자랑하던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비단이 자주색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색일까? 꼼꼼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로마 시대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그 귀족들, 그 다음에 사령관들이 그 옷에 두르고 있는 옷감색을 보면 주로 어떤 색이에요? 자주색, 보라색들입니다. 이게 그냥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색깔을 만약에 어떤 매칭을 해본다면 자주색은요 성령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색깔입니다. 그만큼 뭐죠? 굉장히 높은 신분, 영광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어떤 비문에는 많은 상인조합이 있었다고 발견되고 있고,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역의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물건을 신전에다 바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 양쪽에 칸칸이 있는 그 방에서 어떤 행위를 했죠? 신전 봉사자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단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 신전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신성한 매춘 장소였어요. 그들의 예배 축제는 이렇게 방탕한 사이비로 끝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 내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은 딱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한 절뿐이다. 그러나 책망과 경고에는 무려 몇 절? 4절이다. 여러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적하십니다. 그럼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여자 이세벨.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만 다행이다. 김세벨이 아니고 이세벨이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수요 밤 예배 때 듣고 있는 말씀, 굉장히 익숙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그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등장한 아방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의 이미지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속여서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한 여자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보아라, 나는 그녀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그녀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에게 환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현재 간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현재 간음하고 있다. 멈추고 있다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그 나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고 오히려 허락하고 용납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나쁜 짓거리가 여러분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앙을 걸고 여러분 그걸 막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세벨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가는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단 사설을 지금 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단 사설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태도입니까? 이 때문에 이세벨의 이 악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님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책임하게 계속되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헌법이 있는데, 교회 헌법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여러분 징계하고 치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여러분 치리는 뭔 줄 아세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맞습니까? 근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분이 찢어주신 그 살을 우리가 떼어 먹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여러분 치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치리는 뭐냐면 출교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옮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치리당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고 아무 교회나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옮길 때 이명서가 있습니다. 목사들만 이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른 지역에 이사 가면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등록할 때 김필환 목사가 이렇게 작성해서 준 이명서를 제출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성도구나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정식 교인으로서 여러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교인들이 이 여자 이세벨의 모든 행음과 그 나쁜 짓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지자라며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지금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기도 좀 한다는 기독교 기도 무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무당들이라고 합니다. 가정재단 차려놓고 기도해 준다며 목회자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목사님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비감을 느끼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속박당합니다. 그것은 속임수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유혹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의 무리를 제거하는 일은 두아디라 교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늠한 자들에서 가늠한 자는 어떤 동사의 형태라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 부인이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누구일까요? 주의 종들이란 증언으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직업을 잃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인 주의 종이 이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발람이나 니골라당처럼 부패한 로마 문화의 선동가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권력의 문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요 밤 예배 때 이세벨은 누구라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자기 선교를 성공해 버립니다. 그런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교회 안에서부터 썩고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해요? 주었으나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피로 교회를 물들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음란한 여인과 그녀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녀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녀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번역 성경은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자는 침대가 아니라 병상이라는 것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대요.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신 분들은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녀의 행위, 그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를 병상에다 던지겠다고 했는데 함께 간음한 자들도 그녀의 추종자들도 무서운 질병에 던져 죽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부분에서 그녀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영광을 가진 여신의 상징으로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로마의 음란문화 선동가의 상징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인동에 가면은 그 전자상가가 있는데 예전에 거기 사거리에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저 그곳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 앞에만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전기 쪽에 관계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은 그 나이트클럽 앞에 마치 이세벨처럼 큰 동상이 있는데 여자의 동상이 있는데 여자의 몸에 여러분 뱀이 그냥 한 2마리가 3마리가 이렇게 다 휘가 맞아 있는 걸 보셨어요. 신기하다. 그때는 몰랐어요.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야 신기하다. 이 음란한 곳에는 이렇게 뱀과 그 음란한 그 동상을 그 형상의 그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 한 여자가 온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한 여자가 온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간음을 행하던 그 침대를 어떤 침대로? 병원 침대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침대가 일어날까요? 왜 여기서 침대를 말하는 걸까요? 그 침대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침대를 병상으로 바꾸신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병상이 여러분 안식의 침대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행위를 했기에 더러운 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런 심판과 벌을 내리심으로써 주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투아디라 교회에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프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네프루스는 신장인데 그리스 헬라인들은 신장이 생각을 주장하는 기관이고 차르디아스 심장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제가 이 말을 가져온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헬라인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직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많은 교회였는데 이런 모습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음란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밤늦게 보는 유튜브, 쇼츠, 페이스북, 릴스. 요즘은 한 번 관심을 두고 몇 초 이상을 봐버리면 그 똑같은 영상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요. 음란한 영상 한 번 보면은요, 그 영상, 똑같은 영상, 비슷한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중국 회사입니다. 블루 아이스 라이팅이라는 회사인데 무빙을 팔고 파라이트를 팔고 색조명을 파는 회사인데 제가 요즘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더니 계속 블루 아이스 라이팅 회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죄라는 건 그럽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점점 우리에 가까이 와서 그리고 나중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 당시에 몬타니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세기 중엽까지 소아시아는 이 몬타니즘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몬타니즘에서는 여자들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2세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것은 거의 AD 80에서 90년대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런 문화가 그 지역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이세벨의 그 음란한 영향력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0년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몬타니즘. 두아디라 지역의 유적지라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화를 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는 여성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가지고 막 가슴이 막 찔리고 막 내가 이세벨이에요, 주님, 내가 이세벨이에요. 오늘 왜 하필이면 또 제가 성씨가 이신지 하나님 더 양심이 찔립니다. 그렇게라도 적용되면 더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소아시아가 몬타니즘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곧 그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마르투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깊은 흉계, 즉 사탄의 깊은 비밀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기는 자들이다.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이기는 자들로 삽시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십니다.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마치 질그릇을 팍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름이 박만국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대접하겠다? 우리를 왕처럼 대접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를 그분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도록 하신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곁에서 심판하는 그 현장에 있고 심판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는 자로 우리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그 흔적만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행은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음행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 2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여자 전사님,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된, 그래서 전도사가 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뭐 하려고 하는데 계속 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나고 막 저항이 생기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여자 전사님이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은밀한 관계에 다 있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목사님은 여러분 그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지금 개척에 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 광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음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음행이란 성도의 육체적 음행, 마음의 음행, 관계의 음행, 불신앙적 음행, 이중적인 태도, 이게 음행입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와 이 시대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음행들을 생각하며 이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며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선포합시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문화적 우상을 따르지 않는 길이다. 아멘. 여기서 대놓고 제사하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것까지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포합시다. 교묘한 이중적 속임수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우리 기독교의 핵심 4가지 덕목,
믿음,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것을 너무나 잘했던 투아디라 교회인데 우리 샤론 엠마본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의 진심이고 찬양의 진심이고 기도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투아디라 교회처럼 그 어떤 이세벨이라는 그런 우상으로 인하여서 미혹된 그 정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새로운 길로 만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육체적인 음행, 마음의 음행, 관계의 음행, 불신앙적인 음행,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이것들이 어쩌면 투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렸던 이 시대의 나에게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적용하며 새기며 하나님 경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깊이 기도합시다. 주여,